서울 시내 어디를 가든지 햇볕을 받으며 찬란하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벚꽃이 한창입니다. 우리 벚꽃 구경 가보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네, 어디 벚꽃 축제나 여의도나 저 워커힐이나 가서 벚꽃 보고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이 안 가셨네요. 네, 이제 지일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시간 내서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듯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은 나무에게는 어쩌면 가장 멋지고 신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꽃 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무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다운 그런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특별히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열매, 육신의 열매, 죄악의 열매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까? 열매는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따먹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내 가족이 가장 잘 압니다. 물론 내가 잘 알겠죠. 더 잘 알겠죠. 내 직장 동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열매 때문에 저들이 행복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열매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삶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내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의 말씀은 선지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푸른나무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푸른나무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들을 보면 그게 저의 영적 상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킹콩 극장이라고 저희 교회가 처음 10년 전에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극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치유 사역자로 유명하신 손기철 장로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손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푸른나무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너무 멋있는 전자제품들이 잘 진열되어 있는 쇼윈도우를 보여주셨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세련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전자제품들인데 쇼윈도에 있다 보니까
전기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아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전자제품들이 다 전원에 플러그인을 해서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그렇게 성령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그 어마어마한 그 수원지에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10년이 지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시는 이 10주년이 되는 이 푸른나무 교회는 정말 그렇게 성령의 컨센트에 꽂혀 있어서, 플러그인 되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입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곳에 오면 정말 그 뜨겁고 간절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펄펄 끓고 있고, 성도들 서로 간에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 이 안에서는 어떤 아픔도 외로움도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인생의 어떤 고난과 문제를 갖고 와도 이곳에서 위로받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곳에서 감사의 찬양이 주일마다 터져나오는 그런 살아있고 펄펄 끓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손장로님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겉보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뭔가 모를 답답함과 뚫리지 않는 그런 무기력함으로 지쳐가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6년 되었을 때 교회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하고 교인들이 수천 명이 되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재정도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너무 순조롭게 잘 되어간다고 보여지는 그때 자신은 속으로 굉장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겉보기에는 날아가는 비행기 같은 모습이었는데 날지 못하고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 자동차처럼 느껴지면서, 이 비행기가 시간이 되면 떠야 되는데, 날아야 되는데 이 시간을 놓치면 아예 날지 못하고 덫에 걸려버릴 수도 있는데 하는 위기감이 계속 찾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겉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잘 만들어 놨는데 왜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은 뭐고 무기력함은 뭘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이 위기감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만 덜컥 간경화 판정이 났고, 그래서 안식년을 하와이로 갔는데 그 하와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 사역, 성령 목회에 대한 도전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예 우리 교회 다 성령 체험도 다 했고 다 뭐 특별히 왜 성령 했는데, 어느 날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면서 마침내 성령님께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분이 기도를 드린 기도문을 그대로 그 책에 그대로 써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그냥 내 심정을 그대로 한 절 한 절 대변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소리는 공허합니다. 소리는 높지만 영이 공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의 목회는 겉으로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상처와 갈등이 많습니다. 제 안에 숨은 비밀한 죄들이 많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문제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 자신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의 권위를 잘못 사용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죽이고 파괴하고 묶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불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의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제가 병에 걸리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사오니 제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와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제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마음과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의 목회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제가 겪고 있는 좌절과 갈등, 그리고 저의 내면적인 갈망을 있는 그대로 써주신 것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팔복 시리즈에 이어서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시즌 3개월마다 한 시즌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이제 4월이 되어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시즌의 설교 시리즈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선택하면서 이 하용조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심령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아십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심령 가운데 생수처럼 콸콸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 갈등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자비와 양선,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이 저와 푸른나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랑 때문에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요. 교통사고로 비극적으로 죽은 다이아나 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질병은 unloved, 사랑받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랑 결핍증 환자들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나의 사랑의 부족함으로 아파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랑 못한 병 환자들에게도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희락, 즉 기쁨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고 무덤덤 무감각하게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기쁨이 임하여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익사이팅하고 역동적인 삶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상하게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툭하면 싸우고 갈등하고 관계가 깨져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관계들이 회복되고 진정한 관계의 평화를 누리는 일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성질 부리고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던 성품이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맺어지는 축복이 이번 이 시즌 2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9가지 열매는 하나같이 인격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품입니다. 외면적으로 들어가는 나의 삶의 외면적인 사역이나 나의 행동들이 아니라 내 안에 맺혀지고 있는 인격적인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장 완전하게 그 한 개인의 인격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나타난 9가지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앞에 육체의 열매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맺어가는 열매들에서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때는 열매들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그냥 열매라고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이 9가지 열매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나타나는 특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내 속에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저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신의 역사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는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는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성품에서, 그 사람의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고 이상하게 분열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무례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의 목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즉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단 하나의 목표이자 단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는 열매 맺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음침하고 그 습기가 많은 그곳에서, 캄캄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맺어지는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는 대로만 살면 좋겠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내 옛 자아의 잘못된 습관들이 나를 여전히 죄짓는 곳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으로 끌고 가는 그 사이에서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이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이란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결단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정말 내 안에서 더러운 생각도 절대 나지 않고, 음란한 생각도 들지 않고, 부정직한 짓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아예 딱 끊어져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오히려 영적 전쟁의 전면에 노출되어서 성령을 거스르기 원하는 육체의 소욕의 공격이 더 극심해집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자신의 성령에 이끌리는 삶과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 사이의 산 가운데서 정말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한 신앙인의 절규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탄식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행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임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럴진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일하기를 시작하셨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성령께서 이 공사를 완성하실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지금도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사는 마을에 빌리 그레암 라이브러리가 기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빌리 그레암보다 먼저 돌아가신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의 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에는 한문으로 의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의라는 단어 아십니까? 한문으로 의. 그 단어가 두 개로 기록되어 있죠. 두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에는 양이 있고 밑에는 나 아자가 써 있습니다. 내 위에 양이 있다. 그게 한문에서 말하는 의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한문 안에 이런 놀라운 성경적 진리가 들어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한자와 창세기라는 강의를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요, 거기에 보면 한문의 그 수많은 한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그 글자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글자가 바로 이 의라는 글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위에 있을 때 그것이 곧 나의 의가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루스 여사가 이 글자를 알았을까요? 루스 여사의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루스는 중국에서 보냈고 한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묘비명에 먼저 의라는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 바로 밑에 다시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무슨 말입니까?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계속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왜 루스 그레함의 묘비명에 쓰여 있냐면 어느 날 이 루스 그레함이 차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늘 도로공사가 한창이어서 불편했는데 거기에 이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저 글을 써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공사가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